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어린 양들에게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쁜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모아주시어 찬양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를 음미해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이까. 아버지, 저희 백성들은 무탈하고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구하고 살고 있지만 저희들 삶에 간혹 시험이나 고난의 풍랑이 올 때 갈보리 바닷가에서 명하신 예수님의 잠잠하라는 다스림의 음성을 듣고는 용기를 얻어 그 자리에 선뜻 일어나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지요. 하나님, 저희 백성들의 육체는 세상의 삶과 환경에 가두어져 있지만 저희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러 갇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참아내놓을 수 없는 저마다의 감추어놓은 아픔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인간들의 하염없는 푸념들엔 마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정 온종일 들어주시는 아버지, 외로워 혼자일 땐 가슴에 품어 만져 위로해 주시며 저희들의 연약한 아픔들의 상처들은 언제나 손대시어 싸매어 고쳐주시는 아버지, 진정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들의 신실한 위로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사모하며 병고침을 위해 산상에 모인 연약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신 예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렸기는 병원 중에서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의 치유 회복과 아버지의 살피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명욱 권사님, 최명희 집사님, 주민자 집사님, 고은길 집사님과 원사라 사모님의 빠른 치유 회복과 갓난아이 같은 순전한 새 피와 새 살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구원의 만남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건강하심과 기쁨과 감사 기도의 날들이 항상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평생을 하나님의 명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 바치신 올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튼튼한 다리에 힘 주시며 독수리같이 차고오르는 힘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소리도 없이 은밀히 봉사하시는 직분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새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도 특별한 지혜와 은혜 내려주시어 언제나 기쁜 감사 기도와 풍성한 식탁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빅터빌 지역에 아직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과 외롭고 목마르고 상처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예수님 오늘 친히 찾아주시어 위로와 치료와 참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말씀은 오늘날 저희 빅터빌 감사하는 교회 지어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은 아니신지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하며 그 간증이 넘치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모두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명하심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가
사랑이 넘쳐 가득한 교회, 빅터빌 감사하는 교회로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후회함이 없는 근심입니다. 저 제목을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하는 근심이 있고 후회하지 않는 근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근심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지금 뭔가 어떤 문제가 내 마음속에 살그머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홀가분한 것이 아니라 왠지 무겁습니다. 이것을 근심이라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배당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셨어요? 후회하는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하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근심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통 어떤 경우에 근심을 하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까요? 제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뜻대로 좀처럼 쉽게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직장이 좀처럼 구해지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식들 적성에 맞는 직장 좀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뭔가 비즈니스를 새로 막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따지는 조건들이 많아요?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는 어떻고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여러 종류의 갈등들, 건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면 식욕이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70이 넘어가면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밥을 잘 드셔야 돼요. 특별히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몸에 좋은 웰빙 음식을 취사 선택해서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게 보약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무거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주 짧은 센턴스로 염려 또는 근심을 아주 쉽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아라. 누가 근심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내일 일을 지금 오늘 이 시간 끌어안고 근심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근심이
우리들에게 주는 결과는요, 한숨만 나와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내가 몸부림쳤을까?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경을.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난답니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화장빨이 아니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막 속에서부터 막 흘러나오는 그 호르몬, 에너지 때문에 얼굴에 윤기가 나고 막 얼굴이 빛이 난대요. 그런데 자, 잠언 17장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것만큼 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보약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양약이라도. 그러나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즉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뼈 얘기가 나오면 저 뼈는 건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때로는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상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꽁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스트레스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뼈를 마르게 한다.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지를 못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후회함이 없는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그것을 한번 추적해 가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근심의 내용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처해 있었던 형편, 환경, 상황, 그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고린도시는 당시에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던 로마의 본토인 아가야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모두 고린도시에 정박을 하곤 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시는 늘 인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막 드나들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돈 씀씀이도 해뻤고요, 유흥업소가 많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흥청망청거리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였어요. 게다가 그 당시 고린도시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60만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40만 명이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다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터프했어요. 복음이 쉽게 들어가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장이 이제 배를 타고 원양 항해를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면 기다리는 가족들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좀 의지하고 싶은,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거든요. 뭔가를 좀 붙들고 싶은, 그래서 그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쾌락이었습니다. 인생 까짓 건 별거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살면 되지. 사람들의 인생관, 마인드가 그랬어요.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데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보장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하면서 그들은 돈만 생겼다 하면 독주, 독한 술을 사가지고 마신다거나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즐겼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가 고린도시였어요. 이것이 그 고린도 지역의 전반적인 풍토였고 문화였고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을 다 잘 대표해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한마디로 친구 잘 사귀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의 성향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생겨난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들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기반이 잡혀가고, 개척교회인데 기반이 잡혀가고 시스템도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으로 교회가 점점 안정이 되고 부흥하며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콜링, 부르심, 소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다녔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에 나오는데 보통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실 때에는 어느 부분과 같이 읽어야 되냐면 바울 서신 13권과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같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세운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등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은퇴할 때까지, 리타이어 할 때까지 목회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철치 플랜터로,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로 누구를 세워요?
아볼로를 세워요. 아볼로를 세우면서 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게 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연구하게 되면 아볼로는 워낙 인물이 출중했어요. 성경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말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청산유수처럼 막 하나의 주제를 딱 던져주면 막 술술 막 나오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나라는 인칭은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자, 심었다는 말은 바울이 개척했다는 말이고요. 물을 주었다는 말은 그 후임자로 아볼로가 목회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동안 좀 시간이 지나자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로부터 사도 바울도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마침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이때의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또 복음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한지, 예배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한지,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이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바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근심이 생겼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 문제들과 갈등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분쟁이었어요. 교회가 교인들 사이에서 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파당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해주고 있냐면 글로에의 지편으로, 그러니까 글로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아마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글로의 집안 사람들도 그리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좋은 소식이라고 그게. 그 소식을 전해 듣는 바울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는 당사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 누구밖에? 사도 바울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아볼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볼로가 아니라 그 글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셔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맡겨주셔요. 자,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누구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파, 그리고 또 그리스도파. 4개의 파당이 생겨버린 거예요. 바울파, 고린도 교회를 창립했어요. 개척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좀 외모가 떨어지고 말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 바울의 권위를 더 높여주자는 거예요. 바사모가 생겼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볼로파, 아니다.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유지된다. 아사모가 생겼습니다. 게바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최고이다. 베사모가 생겼어요. 그리스도파,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느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최고이다. 예사모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룹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쪽 그룹에서 저쪽 그룹, 저쪽 그룹에서 이쪽 그룹, 서로 보기만 하면 서로 물고 뜯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서로들 시기하고 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사실에도 없는, 근거에도 없는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의 파워를 막 성도들에게 기득권만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는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끼리 서로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로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을 다시 재충전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은혜로 막 가슴이 막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해서 밖을 향해 쏟아 부어야 해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에 온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진 은사가 많았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지식도 있었고 능력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각을 세우며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도덕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나 고린도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꺼내지도 마. 그게 교회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의 이미지는 땅에 추락해버리며 그 지역사회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서로들 존중하고 아껴주고 우애해주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말들을 너무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본성 어디 가나요? 그 옛날 술 좋아하고 쾌락을 즐겼던 그 거친 본성들, 노예로서의 본성들이 옛 자아가 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이렇게 두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볼로도 이건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아볼로가 누구를 찾아갈까요? 누구를 찾아가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상세하게 말을 해줘요. 그렇게 소식을 다 전해 듣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예요.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쓴 다음에 이제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으로 잉태한 아들이 있었어요. 디모데. 그 디모데의 편에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는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고난과 역경도 잠시뿐인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고 여러 차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볼로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상태였어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다시는 목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바울은 언젠가는 기회를 보아 아볼로가 그곳에 다시 갈 거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아볼로가 다시 갈 거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나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지금 바울이 많이 권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대요.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하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울이요, 너무나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다 보니까 바울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고 오히려 바울의 영적인 지도력과 그의 사도권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버려요.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잘못한 점이 있었으면, 내가 교만한 점이 있었으면, 아차,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릇된 방향에서 돌아서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아니, 왜 떠나간 사람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무슨 참견이냐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바울의 그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진심,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했던 바울의 마음이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분쟁이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속이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바울 자신의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거 이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변질이 되어버리고 이단의 세력에 장악이 되어버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갈까 봐, 그의 진실함과 그의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고 변질될까 봐 사도 바울은 그게 근심이었던 거예요. 염려스러웠다. 자, 다음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게 할까 봐. 그리고 뭐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영, 미혹의 영, 귀신의 영, 그런 영들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주가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 용납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행여라도 자신의 부족함, 바울이라고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의 연약함과 말과 행위의 불일치, 바울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언행 심사가 일치하지 않고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때문에 장애물이 될까 봐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선포하며 끊임없이 자아를 죽여가면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추락하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교회의 소문이 잘못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금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조롱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 바울은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가슴 아파하며 두 번째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별다른 어떤 영향력이 없었는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듣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이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의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사모함,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생겼어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애통함. 애통함이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제일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3번씩이나 썼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후회하였으나. 자,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아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부족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게 두 번째 편지였어요. 근데 그 두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는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자기를 팔불출도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3층 천, 셋째 하늘에까지 자기가 올라갔다 온 것, 천국을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나타내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도 고린도 교인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그의 영적인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둥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을 해버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뜻에서 또 한 가지는 주님을 향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마음과 그 믿음이 더 이상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후회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그러니까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 자기 자신에게는 내가 부득불이라는 말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겠다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제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넘 얘기하듯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낙원으로 천국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왜요? 왜 자기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올라가는 것 같죠? 속으로는 다 욕해요. 너 잘났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 때문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은 겸손했어요. 그러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 그런 거성 같은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 내 사도권을 왜 그렇게 부인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을 실컷 하고 나면 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다, 더 겸손할 걸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후회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 다음을 보세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두 번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7장 9절 때문에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잠깐요. 죄를 책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을 편지에다가 썼어요. 그럴 때에 그 편지를 받아보았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당신 회개하시오! 라고 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그런데 그 결과는 뭐에 이르렀다고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대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근심들은 하나도 후회할 것이 없는. 왜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는 근심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근심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변증이라는 말은 자기를 해명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용납할 수는 있어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흐리게 하면 그 사람 몇 번 권면하다가 듣지 않으면 추방해버려야 돼요. 의로운 분노.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주의 일에 헌신과 봉사, 섬김에 열심히 있게 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죄짓고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돌아서게 하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될 때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해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향과 내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늘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말이죠.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죄의 유혹과 세력 앞에서 예전에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피하려고만 했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훌륭하게 본다 할지라도 제 자신이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생활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간혹 무슨 일이 있어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이 근심거리가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 왜 주일 예배 빠졌냐고 누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괜히 무거워져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묵상하지 못하고 너는 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왠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늘 안타까워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문제들 가지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근심하는 그 내용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가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죄의 유혹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잘못된 길에서 유턴할 수 있는, 메타노니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 있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근심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건강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주자주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원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며 더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성도들마다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들이 바로 후회함이 없는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그 결과와 열매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감격스러운 구원의 기쁨과 사역의 보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 후회하지 않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